당신 삶의 웅장한 건축물에는 우연한 사고란 없습니다. 이 특정 비디오를 클릭한 것이 순간적인 충동이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의 결과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 존재의 뚜렷한 주기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주기가 탄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초조함 또는 기대감은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성장을 요구할 때 그것은 정중한 초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신호를 보내며 이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이 땅을 걸어왔고 단순한 우연과 진정한 부름의 차이를 알아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아마도 단절되거나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며 어쩌면 당신이 현재 걷고 있는 길에 의문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카르마가 익어가는 무게이며 벌이 아니라 돌파구를 강제하기 위한 필요한 압력입니다. 이 압력을 무시하면 신호는 더욱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심을 가지고 그것에 맞선다면 당신은 위기처럼 보이는 것을 진화를 위한 심오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행복으로 착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깊은 불확실성의 순간들입니다. 당신은 일상의 고군분투의 표면을 넘어 그 아래의 의도적인 설계를 보는 더 높은 지각 능력을 깨우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을 내용은 현대 세계의 회의론을 제쳐두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왜 이 특정 순간이 당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에게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락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위한 브리핑으로 여기십시오. 징후는 당신이 직면하는 도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쓰여져 당신 주변에 모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바로 그 장애물들이 사실은 당신 미래의 토대를 쌓기 위한 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름이 있었고 당신의 여기 존재는 당신이 그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운명이 당신 앞에 긴급하게 놓은 메시지를 풀어내기 시작합시다. 우리 삶의 사건들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고 우리 나날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주사위의 무질서한 굴림탓으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심오한 법칙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종종 뜻밖의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현실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무작위 사건들에 흩어진 모음이 아니라 모든 기둥과 아치형 통로가 전체를 지탱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교한 건축물로 생각하십시오. 이틀 안에는 느슨한 끝이나 불필요한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의 개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받는 정보가 우연의 바다에서 목적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시사합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의 내적 성장의 특정 요구사항에 의해 자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할 때 기술의 메커니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술은 단지 고대 흐름을 위한 현대적인 그릇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지식과의 만남을 조율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덕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영적 달력에 고정된 만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필요한 조언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5년 전에 당신의 길을 가로질렀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거나 그 중요성을 이해할 맥락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 왔다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정확성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여러 생애에 걸쳐 이어지는 인과율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엄격하게 경제적입니다. 그것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당신의 인격에 던져진 질문이며 당신이 얻는 모든 통찰력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답입니다. 당신은 현재 수렴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 삶의 건축물은 수십 년간의 기쁨과 고통을 통해 당신을 이 수용적인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성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람이 줄곧 당신을 목적지로 불어왔다는 것을 깨닫는 항해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해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싸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안개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수렴점에 서 있을 때 당신을 잠재우기 위해 작동하는 특정하고 매우 지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악마로 나타나지 않고 측정하고 무게를 달고 셀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차갑고 건조한 지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유물론의 영향이며 당신의 주의를 전적으로 물리적 영역에 가둠으로써 당신의 더 높은 지각을 마비시키려는 힘입니다. 그것은 현대 생활의 경직된 구조, 관료주의,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끝없는 기계적인 리듬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힘은 당신이 세상을 영혼이나 목적이 없는 거대한 시계 장치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기적을 통계로 설명하고 모든 심오한 감정을 뇌의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치부하도록 부추깁니다. 정보 소비나 화면 확인에 대한 즉각적인 충동 없이 단순히 침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아차렸습니까? 그 강박적인 초조함이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경화시켜 광물처럼 무감각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논리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있습니다. 인간성보다 효율성을, 목적보다 이윤을 우선시함으로써 이 영향력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운명을 감지하는 당신의 능력을 서서히 석회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 두껍고 뚫을 수 없는 천장을 만들어 더 높은 이해의 빛을 차단합니다. 이 무감각함에 굴복하면 당신 카르마의 긴급한 신호는 일상적인 생존의 소음에 묻힐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경화 과정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필연성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질적 확실성에 대한 이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직관의 온기가 얼어붙기 전에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경화는 빛을 차단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위험한 압력을 만듭니다. 물질 세계의 요구에 너무 사로잡혀 운명의 미묘한 지침을 듣기를 거부할 때 우주는 접근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넛지에서 격렬한 흔들림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르마적 빚의 메커니즘이 당신의 현실에 들어오는데 복수심의 찬 권위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영적 물리학의 엄격한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지금 긴급한 위기로 인식하는 것,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든 장기적인 관계의 파괴든 재정적 막다른 골목이든 이 드물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전 생에 심어진 씨앗이 마침내 시간이 다 되어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지만 영적 영역에서 시간은 미지급 의무에 대한 이자만 복리로 늘립니다. 만약 당신이 새 생애 전에 중요한 교훈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그것은 밀도를 축적합니다. 현재 그것은 당신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장부가 균형을 이룰 조건이 마침내 올바르게 갖춰졌기 때문에 위기는 지금 긴급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마찰은 당신의 현재 인격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들쭉날쭉한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벗어나려 해도 왜 이 특정 패턴이 계속해서 나의 평화를 파괴하는가? 답은 당신이 순전히 물리적인 도구로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근원을 무시한 채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사실상 지불 요구이지만 필요한 통화는 고통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우주는 당신 삶의 구조가 당신의 발전을 위한 감옥이 되었을 때 그 구조를 부숩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해방의 메커니즘입니다. 카르마적 빚이 위기로 구체화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짐을 더 이상 다음 주기로 가져갈 여유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또 다른 환생을 몽유병처럼 지나치지 않도록 대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계획의 잔해를 보고 비극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필요한 해체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긴급함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더 높은 자아가 일상 습관에 굳어진 껍질을 뚫고 나와 당신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의 해체는 당신 존재의 가장 두려운 만남을 위한 길을 효과적으로 열어줍니다. 당신은 단순히 직업이나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화의 문지기 앞에 설 수 있도록 벌거벗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되돌아서는 지점이며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것보다 낡은 삶의 느린 쇠퇴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길을 막는 이 형상은 복수심에 찬 신이 보낸 벌도 아니고 어떤 불타는 지하 세계에서 온 악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모든 거짓말, 당신이 정당화했던 모든 비겁한 행동, 그리고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축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유령 같은 융합체입니다. 밀교 전통에서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존재를 문턱의 수호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구도자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무너지지 않고 응시할 힘을 기를 때까지 더 높은 영적 지식으로의 진입을 막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수호자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화되지 않은 본성으로부터 더 높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막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상, 사소한 원한 또는 피해 의식을 새로운 존재 단계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이 기괴한 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변형시킬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전에는 당신은 너무 잠들어 있어서 당신이 먹이를 주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기가 당신을 깨웠고 그림자가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존재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창조물임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원한다고 주장하는 변화를 위한 비싼 입장료입니다. 당신은 발목에 묶인 어두운 무게를 무시하면서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어둠을 통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혼돈이 당신 영혼의 혼돈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 수호자와 화해하고 그 갑옷의 모든 조각이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할 때까지 당신의 새로운 운명으로 가는 문은 굳게 잠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잔해를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해체는 계속됩니다. 일단 당신이 이 어둠에 맞서기 위해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당신은 새롭고 위험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은 기만적인 건축가이며 안개로 정교한 구조물을 짓고 그것을 성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지침을 구할 때 당신이 받는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 엄격하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더 높은 영역으로부터 소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현실의 스크린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신경증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분은 진정한 각성과 망상으로의 추락 사이의 칼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갑고 냉혹한 진실보다 위안이 되는 거짓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부추기거나 피해의식을 확인시켜주는 징조를 보며 자신의 목소리 울림을 신의 명령으로 착각합니다. 단순한 심리적 투영은 항상 당신의 현재 욕망과 두려움의 짙은 향기를 풍깁니다. 만약 어떤 징조가 당신이 절실히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극도로 의심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패턴을 배열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대안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통찰이 아니라 감정적인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당신 자신의 피소리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의 발자국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에테르 영역에서 오는 진정한 충동은 근본적인 객관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응석바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의 즉각적인 바람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나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말할 때 그 메시지는 당신의 개인적인 드라마에 수반되는 광적인 감정적 부담이 없이 특정한 무게와 명료함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한 것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물리적인 대상처럼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에테르의 언어는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변해도 지속되는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은 엄격한 필터 역할을 하는 내면의 침묵을 길러야 합니다. 에테르의 미묘한 주파수를 인지하기 전에 광적인 필요와 욕망을 벗겨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징조가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해도 여전히 유효할까? 당신의 두려움과 야망을 방정식에서 제거한다면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실험을 관찰하는 과학자의 초연한 정밀함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관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쓴 허구가 아닌 당신 운명의 진정한 대본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한 관찰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심리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특정 시대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가 물러났고 고대의 안내 체계와 부족적 연결이 산산조각 나 당신을 차갑고 기계적인 존재 속에 고립시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영적인 쇠퇴의 징후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 시대의 의도적인 건축적 특징입니다.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의식혼의 시대라고 명명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와 신성한 위계 사이의 탯줄을 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지혜가 집단의식, 종교적 교리 또는 본능적인 느낌을 통해 인류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부족에 속했고 부족이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구조들은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의 복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변화, 당신이 느끼는 긴급한 신호는 집단적 사고의 안락함을 넘어 진화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입니다. 이것은 현대 생활을 특징 짓는 깊은 고독감과 고군분투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면에서 진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지대가 박탈된 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마찰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벌이 아니라 당신의 개별적인 의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저항입니다. 자비로운 우주가 왜 그 자녀들을 이토록 극심한 고립 속에 던져 넣을까요? 그 답은 자유 자체의 본질에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세계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명백하며 너무 통제적이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힘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적 힘의 꼭두각시로 남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침묵은 사실 당신이 말할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입니다. 이제 징조가 나타날 때 그것은 주인에서 하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우주로부터의 촉구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당신을 홀로 서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영적 고독 속에 서 있는 개인만이 필연성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신성과의 연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구원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의 주권을 인식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독립의 그 비워진 공간에 서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반대 세력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인류가 더 높은 의식의 문턱에 다가갈수록 외부 세계가 기록된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럽고 더 빠르며 더 혼란스러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를 끄는 숨겨진 전쟁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데 필요한 침묵은 디지털 소음, 두려움 기반의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산만함으로 체계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존재의 감각적 표면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영적 공격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가 끊임없이 파편화되어 모든 알림과 번쩍이는 이미지에 이끌린다면
당신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깊고 지속적인 사고를 생성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 세력은 이러한 산만함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를 우회합니다. 그들은 집중할 수 없는 인간은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끊임없는 반응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현대 환경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존재의 더 깊은 층과 결코 교류하지 않고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단순한 기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고요해지는 드문 순간에 당신은 평화를 찾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채우려는 불안하고 거의 자석 같은 충동을 느낍니까? 이 강박은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증거입니다. 위험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기관의 위축에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마음은 기도할 수 없고 명상할 수 없으며 운명의 미묘한 신호를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당신의 내면의 집중력을 되찾는 것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반항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방어를 의도적으로 철갑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숙달하기 위해 사소하고 선정적인 것에 대한 감각의 문을 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고요의 시간을 만들어낼 때에만 당신은 적대적인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주변의 혼돈을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뚜렷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설 수 있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배경은 당신이 다가올 운명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할 토대에 불과합니다. 외부 소음이 잠잠해지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 자신의 감정적 본성의 격동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스트랄체이며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화된 운송수단이라기보다는 반응적인 충동, 덧없는 욕망, 그리고 고대의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폭풍에 가깝습니다. 임박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폭풍은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의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당신은 명장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규율로 당신의 내면 생활을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고전압의 지혜를 쏟아붓는다면 당신의 현재 신경계는 그 급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압력 아래에서 부서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스트랄 껍질에 있는 수천 개의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모든 짜증의 순간, 불안에 대한 모든 굴복, 그리고 조증적인 흥분의 모든 폭발은 당신의 영적 힘이 빠져나가는 균열입니다. 이러한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절대적인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나의 평범한 물체, 핀, 연필, 돌을 선택하고 매일 5분 동안 그 이미지와 기능을 집중하여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의 주인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30초 안에 반항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지휘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약점입니다. 생각의 통제에서 당신은 행동의 통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의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하나의 작고 사소한 행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현실 사이에 당신의 아스트랄 본성의 변덕을 우회하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러한 수행은 평정심으로 알려진 힘의 저장고를 구축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것에 따라 기쁨과 슬픔 사이를 맹렬히 오가는 상황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이러한 감정적 변동을 안정시킴으로써 당신은 더 높은 진실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고요한 표면을 만듭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릇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변화는 혼돈으로 짓밟을 희생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지지 않고 빛을 견딜 만큼 강한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위해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간 경험이 근본적인 균열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대략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발전하는 의식의 단일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류가 두 개의 뚜렷하고 분기된 시간선으로 분리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 시간선들은 결국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며 다가올 영겁의 시간 동안 당신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한 시간선은 더 깊은 밀도 높은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계화의 길이며 영혼이 스스로를 위한 하위 본성을 창조할 때까지 인간 정신이 자발적으로 인공 시스템과 합쳐지는 곳입니다. 이 길은 의식을 차가운 논리와 감각적 중독에 우리에 가둡니다. 이 길에 있는 존재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이보다는 외부 효율성으로 성장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계와 융합하며 신성한 유산을 편안함과 산만함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선은 상승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를 거부하지 않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훈련을 수행한 입문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주권을 유지하고 육체를 주인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중력이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특정 시대의 자연스러운 끌림은 모든 것을 기계화와 수면의 시간선으로 끌어당깁니다. 왜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고나 진정한 공감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수영을 멈췄기 때문에 흐름에 휩쓸려 더 낮은 시간선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를 이룰 수 있는 창은 유한합니다. 이 두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커져 다리가 무너지는 특정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산만에 굴복할 때마다, 자동적인 분노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당신이 의지를 지휘할 때마다 당신은 짐을 가볍게 합니다. 당신은 생명력으로 투표하고 있으며 투표는 곧 마감됩니다. 분리는 엄격히 에너지적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 만남을 디지털 알고리즘의 무작위적인 변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표면적인 설명이며 잠든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깊은 현실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이 메시지를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깨어있는 부분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화의 결정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벼랑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공유된 정보는 거울 역할을 하여 당신 자신의 발전의 긴급한 상태를 반영합니다. 만약 듣는 동안 내면에서 인식을 느꼈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가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성장에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당신의 주의를 약탈하고 감정 에너지를 수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 관찰하며 세상이 외부적 인정을 추구할 때 내면의 강인함을 구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준비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조정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변이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상승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할까요? 당신을 부르는 운명은 당신이 무력한 승객인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지도를 받았고 낮은 시간선에 침범하는 어둠을 보았습니다.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로 이끌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가오는 폭풍을 이겨낼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명료함이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중력이 당신을 대중의 잠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긴급함을 당신과 함께 지니고 그것을 키우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게 하십시오. 다리가 닫히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건너도록 소환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